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신년 예배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혹시 여러분 아직 창세기 말씀 묵상 못 받으신 분은 여러분 오늘 사무실에서 꼭 여러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펜 들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매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시고 오늘 5가지가 왜 중요한지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모두의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동시에 창세기는 완성된 한 권의 책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태초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태초에는 구약의 히브리 언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태초예요. 시작 중에 시작이다, 이 말인데 바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말씀 뭐냐면 그 근간이 무엇이냐, 기초가 무엇이냐, 이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삶이라든지 인생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신년주일을 왜 우리가 소중하게 여깁니까? 첫 번째 주일, 첫 한 주가 정말 중요하고 처음이 정말 너무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토대가 되는, 성경 전체를 풀이하게 되는 길라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제대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파악하면은 왜 이 말씀이 출애굽기로, 레위기로, 민수기로, 신명기로 이어지고 신약에 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세기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이 예수님과 신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먼저 보여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2장도 창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1장에서 창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다른 스토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은 순서에 대한 창조라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참 좋았다, 그리고 안식하시죠. 그러면 2장은 뭐냐면 어떻게 창조했냐예요. 1장은 무엇을 창조했냐 라고 한다면 2장은 어떻게 창조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2장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5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5가지로 창조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오늘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가로도 여겼지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보면서 저의 말씀을 또 나누면서 입으로는 아멘 하시면서 손으로는 쓰시면서 온 몸으로 육감과 영감으로 오장육부를 다 동원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5가지이기 때문에 좀 길 수 있어요. 이런 보통 2-3가지잖아요. 오늘은 5가지지만 그만큼 중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왼쪽에 매일 성경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주셨는지 5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5가지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내가 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뭐를 줬죠? 네, 숨을 줬죠. 그러니까 왼쪽에 빨리 컨닝하세요. 자, 왼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숨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4절부터 7절까지가 숨을 주십니다. 이 숨이란 것은 생기라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개역 성경 기억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뭐가 됐죠?
그렇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의사분이 하는 얘기 그대로예요. 목사님,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3분만 숨이 멈추면은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우리가 존재 같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3분만 숨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숨이, 사람은 생기, 그냥 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다 혼이 있지만 우리가 강아지를 영적인 존재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린 정말 함께 즐거워하지만 강아지는 영이 아니에요. 호흡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끔 신방 가면은요, 강아지를 막 이렇게 앉혀가지고 얘 뽀삐야 너도 예배하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은 하지만 강아지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창경원에 가시면, 이 창경원이란 말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요즘 창경원에 짐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창경원에 뭐 대공원에 간다고 그 원숭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호랑이들이 모여서 야 오늘은 성경 보자, 기도하자, 돌아가면서 합심 기도하자.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예배하고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그림자거든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 영혼을 사모해요.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 비타민 드시고 막 오래 살려고 보약 드시는 짐승을 보셨나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짐승은 영혼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장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이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인간만이 가진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그래도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특별히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다 같이요, 숨을 내쉬며, 이게 뭐냐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 헬라어로 된 건데 숨하고 성령이 같은 어원이에요.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예수님과 신약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분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육적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
기도하게 되고 영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숨을 주셨습니다. 숨이 바로 생기,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해 볼게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숨을, 생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원을 주셨어요. 정원을 주시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정원이란 단어가 왼쪽에 보니까 정원이라는 단어죠. 이미 여러분 눈치채신 분, 이게 뭐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동그라미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자, 근데 첫 번째 말씀을 아까 하려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했죠? 주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오늘 몇 절에 또 보시면 5절, 아까 읽었던 5절에 주 하나님이, 그렇죠? 4절에도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런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2장부터가 주 하나님이에요. 이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오늘 이 제목이 관계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기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우리 집, 뭐죠? 친근감이죠. 그래서 주라는 말이 1장에는 그냥 하나님, 근데 2장에는 주 하나님, 개역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주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일구시고 그걸 우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기에 가장 좋은 실과들을 거기 두시고요, 4개의 강이 흘러가는 가장 풍요로운 땅을 우리가 만드셨는데 그게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 정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에덴이란 뜻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에덴이란 뜻이 기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기뻐하도록. 그래서 에덴은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절정, 그 결정체가 에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에덴을 주셨는데 묵상하지 않으면 발견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곳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셨대요. 자, 한번 볼까요? 15절 볼게요.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게 동그라미 보여야 돼요.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에게 완전체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맡기고 돌보게 하셨다. 우리가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에덴 동산의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은 동시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돌보고 맡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행복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라고 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훗날 이 말씀이 그대로 한번 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다윗이 이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시작. 내게 줄러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한번 비춰볼게요. 내게 주어진 테리토리, 정원은 이미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맡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누구의 기업이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곳에 있는 곳이 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맡겨서 돌보라고, 경작하라고 하셨어요.
적용 질문이 되지요.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지만 동시에 내가 섬기고 맡아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주셨지만 동시에 에덴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계시록 이후에 보면 죄가 왔을 때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맡아서 돌봐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그 지역 테리토리, 기업이 끌려가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테리토리, 이런 몸도 내게는 정원인 거예요. 내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서 이곳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을 잘 돌보지 못하면 몸에 병이 오기도 해요. 아픔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원사로 부름받은 나는, 신약에서는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나는 주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어떻게 잘 경작하고 관리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묵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가꾸고 잘 맡아서 돌보시고 경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면서 선물로 주신 게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주십니다 라는 게 옆에 매일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좀 바꿔볼게요. 한계란 단어를 경계란 단어로 한번 써보세요. 한계는 limitation이잖아요. 근데 좀 limitation의 의미도 있지만 경계는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울타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왜 축복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흔히 말하는 선악과, 여기에 대한 말씀인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는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정령 없고 죽는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게 아니라 do, 하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 은혜를 주셨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이게 자녀에게 주시는 자유함이에요. 은혜예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면은요, 냉장고 오면 벌컥벌컥 엽니다. 지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걔네들이 생활비를 줬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아니, 이놈들이요 와서 또 문도 그냥 하는 게 안 열린다고 문을 막 발로 찹니다. 엄마 왔어요. 문을 확 열고요, 냉장고를 막 열고 지 마음대로 다 먹어요. 첫 번째 뭐죠? 은혜예요. 자녀가 되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아빠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집은 9시가 통행금지다. 9시까지 와야 돼. 우리 집에는 아침에 다 같이 와서 먹는다. 이런 알게 모르게 집이 여러분 아름다운 집일수록요, 그 집에는 자유만 있잖아요. 그 집에는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없이 좋지만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바운더리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법이 있어.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임의대로 모든 것을 먹게 하시는 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예요. 이 두 가지는 에덴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영원한 라이프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두 번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악인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과 악을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으면 안 돼. 그거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자유는 경계가 있을 때예요.
한계가 있을 때 그게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방종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모세 오경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세 오경은 다 같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가 마지막인데 신명기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 때에 준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인데 모세가 다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인 거예요. 즉 창세기는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 마음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거긴 이미 자기가 자유야. 내가 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유를 주지만, 은혜를 주지만 네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숨어 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성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말씀드리면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그럼 아담이 죄를 지을 것도 하나님이 아셨을 터인데, 그러면 죄를 지을 걸 뻔히 알면서도 선악과를 거기다 두셔가지고 너 죄를 짓나 안 짓나 내가 보자, 이게 하나님 너무 짓궂이지 않냐, 이런 보통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질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진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억지로 데려왔어요. 보쌈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이 싹터야지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첫사람 아담에게 너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가 있지만 너에게 준 형상을 가지고 나의 임하고 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끌려 나온 분 물론 여러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냥 이 목에다가 코에다 여보 그냥 교회 가자, 교회 안 가면 밥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끌려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언제 예배가 되죠? 내가 예배를 선택할 때 진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선택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지만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성곽을 구별하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뭐죠? 말씀이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이에게요, 자녀에게 자유만 있는 게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엄마 아빠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게 옳았구나 선택하고 순종하면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선물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아까 내가 신명기랑 같이 본다고 했죠. 신명기 3장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이거예요. 두었은즉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지만 내가 임의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선택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그냥 부모 말 때문에 억지로 온 사람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순종하고 결정했다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계를, 경계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남편도요 아내의 섬김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의 10계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가면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혹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와요. 그때마다 다시 말씀이 기억되기 때문에 다시 한계를, 그리고 경계를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나와 있죠? 이름 짓는 권한을 주십니다. 자, 왼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쓰는 단어로 바꿔볼게요. 이름 짓는 권세. 고난보다도 권세란 말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할 거예요. 자, 19절부터 20절 보면은 이 첫사람 아담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이요, 아담이 무엇을 사는지 지켜봤대요. 놀랍게도 아담이 그 사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이른 대로 불렀더니 동물의 이름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담이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뭐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말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왜? 궁창이 있으니 궁창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말씀으로 가라사대. 그래서 첫째 날 가라사대, 둘째 날 가라사대. 그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라사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도 지으실 수 있는데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것을 아담이 최초로 사용해요. 뭐냐?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말씀이 오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 속으로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이 어려움에는요, 이 말씀이 튀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울 암자를 쓰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힘들 때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기억되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게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왔는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그분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준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름 짓는 권세. 여러분, 오늘 다시 리마인드 하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나는 샬롬하여 건강합니다. 여러분, 20가지 했잖아요. 근데 잊었잖아요. 그걸 다시 꺼내고 다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에 여러분들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름 짓는 권세를. 제가 요즘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요,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래요. 이름을, 아기들 이름을.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그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나거든요. 그 정체성대로.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을 지을 수 없잖아요. 예, 뭐 된장이 뭐 이런, 뭐 옛날에 무슨 떡이 엄마, 무슨 순이 엄마, 이렇게 지을 수 없잖아요. 그 이름대로 제 이름이 찬자 영자예요. 빛날 참 비출려.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사실 조명 때문에 그렇지만, 예,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너는 빛을 내라. 근데 너 빛이 아니라 제 성이 베풀장이에요. 너는 빛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대로, 이름을 짓는 대로. 그리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우리 집은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근데 이 말씀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명명되어지는, 명명되어지는 권세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주십니다. 돕는 자. 자, 가로 열고 돕는 자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좀 뭔가 좀 이게 순서의 문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뭐야? 이름을 다 붙여줬는데 그런데 남자를 돕는 사람, 그는 짝이 없었다. 뭔가 문장적으로 매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순서가 이상한 것 같지만 이 말씀 뭐냐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는데 이걸 뭘 의미하면 짐승들은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짐승은 짐승하고 사람은 사람하고, 이게 질서예요. 이게 신명기에 가면 깨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짐승하고 교합하는 일이 이미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요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막 그 고양이, 뭐 뱀, 뭐 염소, 이런 것은 염소하고 교합하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지만 똑같은 거예요. 짐승은 짐승과 짝이 돼야 되고 사람은 사람과 짝이 된다. 질서를 얘기해요. 2번째, 남자의 짝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의 짝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짝은 여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돼도 오늘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여자 짝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또 하나의 묵상은 뭐냐면 돕는 자예요. 우리가 돕는 자면 보통 헬퍼, 보통 돕는 자는 이 사람이 주격이고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돕는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돕는 자가 주어기 때문에 이 도와주는 사람은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주격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열등한 존재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돕는다는 의미는 정말 섬기는 자의 의미로 된다면 가장 좋아요.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긴다지만 이 용어 때문에 한동안 많은 시대 속에서 남자가 주어고 여자는 그저 남자를 돕는 자로 인식해 왔어요. 물론 이 말씀은 에젤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에젤인데 에젤은 돕는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주하다예요. 이 에젤의 뜻은 마주하다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동등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서로 마주봄으로,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마주보는 자, 이게 바로 돕는 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온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밥 해주고 애기 돌봐주고 그 여자의 역할은 다 하는 걸로 때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펙트럼,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자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22절 보면은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빼내는 겁니다. 이게 너라는 거예요. 이게 너다. 도움을 주는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하와가 너다. 자, 보세요.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 다음에요, 그때에 남자가 말했어요.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우리가 개혁성엔 뼈 중에 뼈라 그랬죠. 살 중에 살. 그것보다도 이게 더 언어적으로 가까워요. 이 뼈도 나의 뼈.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 살이 나의 살. 그래서 남자에게서 이씨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씨에게서 똑같은 어원인데 뒤에가 여자 어명부터 이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씨에게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므로 부속물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같은 하나인 존재다. 그래서 이 존재가 만나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길러준 분을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는데, 이 결합이란 단어가 사실 중요한 단어예요. 이 결합은 몸의 육체의 결합이 아니에요. 이 결합은 뭐냐면 언약적인 결합이에요. 이 단어는 결속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처럼 바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요 한 몸을 이루질 못해요. 몸을 같이 섞는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둘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때 부부가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마주 보는 존재가 된다. 이것을 이미 근원적으로 어떤 가정, 어떤 부부여야 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가, 우리는 언약 공동체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첫 번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수음을, 생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정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에덴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경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짓는 부르는 대로 되는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짝을 이루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대로 서로를 마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그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이 시작의 말씀입니다. 신년 창세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기를 축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과 노트 다 드시고요, 우리 시간 다 들어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첫날 신년의 주일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원어는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게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나가서 다스려라. 나가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너가 그곳에 충만하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힘이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여러분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찬양 그대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고 여러분 한번 손도 들고 겸비함으로 우리 찬양 그대로 주님께 나가보세요. 주의 은혜에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가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을 내어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님의 궁율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만져주소서.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으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주님을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주님의 궁율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내 주님을 자랑케 하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참 좋으시게 만드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너는 내 것이고 생명으로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원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고 돌보고 경작하고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바운더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름을 부르는 대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되는 이름의 권세, 아버지 부르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아멘하여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그리고 짐승은 짐승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돕는 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스펙트럼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언약으로 통하여 그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부부 사이에 가정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지기로 주인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의 한 분의 삶에 특별히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 주인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번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선물로 받은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예배자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료의 광선과 회복의 광선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셔서 그 빛을 따라가 우리 모두 회복되고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놀라운 선포와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